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선교적 교회 동산교회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4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이 용어 자체가 최근 용어예요. 그동안 이 용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그게 뭘 말하는 건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을지가 저한테는 큰 관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마다 이해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좀 얘기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뭐가 어떤 거야? 이렇게 아마 그렇게 나눠보시면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또 확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때 포커스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 선교적 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선교적 교회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에 대한 것도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건 이제 뭐 논문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무엇이 선교적 교회인가, 왜 선교적 교회인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 될 것인가,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다 보면 아마 무엇이 선교적 교회인지가 먼저 나오게 되고,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것인지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왜 선교적 교회여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얘기를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주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혹시 이거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안 보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이 말씀 외울 수 있다. 19절 20절 말씀 외울 수 있다.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셔요. 저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선교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선교란 무엇인가를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게 지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래서 이 말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선교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이미 찰스 벤 엥겐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걸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스타일로 그 사람의 책 내용을 제가 다 읽었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내용들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 스타일로 다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선교적 교회, 이렇게. 동산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1주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숫자를
칠판을 써는 건지 좀 전달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칠판을 써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이렇게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는 선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선교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선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라고 하는 과목이 이게 막 발전된 게 20세기예요. 그전에는 이런 선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없었어요. 20세기에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선교는 사람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인가? 이 질문이 딱 나온 거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선교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선교였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게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얘기가 갑론을박이 많은데 공통된 점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선교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선교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선교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교를 결론 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결론, 계획과 모든 선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교더라.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를 딱 피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니까 선교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딱 보면은 여인의 후손 딱 얘기를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지? 불렀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불렀더라 하는 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다가 뒤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열국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열방과 열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열방과 열국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뭐지? 선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 성경에서 시작부터 쭉 보다 보니까는 와, 성경은 선교의 스토리였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또 사람들의 반론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교회는 뭐냐,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공통점적으로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선교. 지금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저기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는데요, 그분은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사람만 통해서 선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선교하실 것이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똑부러지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이
명시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딱 표현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동급 개념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선교의 매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데, 선교의 주체는 누가 선교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면, 누가 선교를 이렇게, 그럼 선교의 매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선교가 되게 하는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거죠. 하는가,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너희가 선교의 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선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12제자,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야.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 아무리 급해도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목사, 차분하게 모든 성도, 이렇게. 빨간 글씨를 쓴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너희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멘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을 빼놓으면은 얘기가 그 다음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대표적으로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 넷째 줄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참 더딘 거죠. 성경에서는 전도나 선교는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뭐 해외 사역이고 전도는 국내 사역이라고 누가 정해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은 개념인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교적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가 필수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반드시 피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선교적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혹은 선교적 성도, 이렇게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선교의 매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너희 내가 선교를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은 날 통해 선교를 이룬다고? 그럼 너를 통해 선교를 이루지. 그럼 내가 어떻게, 나 선교사 나가야 되는 거야? 나 선교사 파송받기 싫은데, 난 그냥 장사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가수하고 싶은데, 나는 공무원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나보고 선교비 내라 그러는 거야? 나 돈도 없는데? 그럼 난 선교사님들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 그럴 여력이 없는데?
별 생각 다 들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 성도는 뭐냐 하면 살아가는 삶을 선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선교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가 되게 하라. 감 잡으셨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곧 뭐가 되게 하라? 선교가 되게 하라. 어떻게 그게 선교가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해외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죠. 요즘에 선교적인 교회를 강조할 때 선교를 지역적인 바운더리를 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국내 이런 구분을 두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오늘 낮 설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곧 뭐냐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봉사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롭게 하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주는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대부분의 보통 90% 교인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서 개념을 안 잡고 있거나 못 잡아요. 다시 말하면 선교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나랑 상관이 없어. 선교라는 걸 생각도 안 해요.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선교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도피, 선교 얘기만 나오면 귀를 막고 요나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또 선교 그러면 부담되니까 이러고 혹은 심지어는 선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혹은 막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형편대로 있는 곳에서 내가 나의 이 언행이 선교가 되게 하자. 선교가 되게 하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살아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거 요거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선교적인 삶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선교적인 삶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선교적 교회는 안 돼요. 그러면 정 급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귀들의 입을 통해서 당나귀가 말을 해야 하든지 돌멩이가 소리를 치게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필연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딱 깨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딱 깨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적 삶,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의 선교적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주는 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 점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선교의 자세. 선교의 자세예요. 선교의 자세. 그러니까 선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선교적 자세는 뭐냐면 가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이 간다라는 게 뭐냐면 선교는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저 예수님 좀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얘기해 주는 그게 아니라 선교는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쉬운 사람은 예수님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참 묘하게도 아쉬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네가 와라. 왜 내가 가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무언해 뭘 말하고 있냐면 와서 네가 와서 나 좀 도와줘. 나한테 복음 좀 전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쉬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아쉬울 게 없는 내가 찾아가서 마치 돈 꾸러 온 것처럼 저 예수님을 저 소개하고 싶은데 뭐 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구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교는 바로 가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서저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건 적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능동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는요 전투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선교는 뭐다? 전투의 전투.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전투에 임할 수가 없고 전투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이 말은 전투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어야 되고 눈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는 어디냐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세상을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 무슨 전투니 뭐 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내가 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세상 삶의 현장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사회든 금천구든 서울시든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운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파송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누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은요 잡혀먹기 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이리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 가운데 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교는 무슨 선교는 고사하고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들겠다. 뒤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살아남으려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양에게 필요한 거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에요.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죠. 이게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지혜와 순결인 것이죠. 영화를 보면 대사 중에 아주 명대사들이 가끔 나와요. 정말 참 멋있는 대사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힘이 없는 정의 그건 무력이죠. 근데 정의가 없는 힘 그건 폭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혜와 순결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순결은 무능이고 순결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순결은요 무능이기 때문에 세상에 늘 당하고만 살아야 돼요. 순결이 없는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활함이에요. 사기만 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결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멘이 나와주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아멘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바꾸는 자들. 이 바꾸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제가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 생각을 가져주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의식을 자꾸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 얼굴 쳐다보고 앞 사람 뒤통수 쳐다봤다가 저 사람 머리 많이 벗겨졌네, 그리고 집에 가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와가지고 관람하고 무슨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혹은 연극 관람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평론가처럼 평론하고 이러고 가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도는 삶이에요. 삶. 근데 이 삶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요. 낯설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 말씀이 없는 문화예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서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있는 가치관, 문화, 그리스도가 있는 문화, 그리스도가 있는 가치관, 그렇죠? 말씀이 있는 문화, 말씀이 있는 가치관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정답이고 거기에서 인류의 희망이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성교적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되는가, 흩어지는 교회여야 되는가, 이렇게. 어떤 게 옳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동안은 교회가 모이는 걸 강조했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만들잖아.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해야 돼.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나요? 아니면 흩어져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은 뭐냐면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이는 교회라는 거, 다른 말로 내부지향적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부지향적 교회.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뭐야? 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지향적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외부지향적 교회. 그럼 내부지향적 교회와 외부지향적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는 보통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뭐와 같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래서 병원 같으니까 어떻게 해?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학교와 같다. 그게 뭐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와 같다? 군대와 같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막 이리때와 싸워요.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막 이리와 싸우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프고 막 너무 힘들어요. 부상당했어요. 그럼 교회 와서 어떻게 다시 치료받고 회복하고 지금 힘을 얻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내가 나가서 이번 싸울 땐 지난번처럼 패배하지 말아야지, 이겨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강한 군대
훈련을 받는, 강한 군사로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의기가 충만해지고, 그러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서 또 막 싸우다가 지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 와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전략 짜고 교육받고 무장하고 훈련돼서 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가 전제로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로 가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 그 흩어지는 교회가 뭐예요? 전투 현장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게 뭐예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현장 속에서 가서 전하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와라, 가라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와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렇죠? 이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은 최소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야 됩니다. 조직신학을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해서 알겠지만은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만 해. 그래서 자기들 우리끼리만 그냥 쎄쎄쎄하고 좋아라 하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가라라고 하는 거는 모이는 교회를 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김중호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중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수도원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도원 운동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순교를 지키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명상하고, 그리고 그냥 채소 가꾸고 나무 풀 보고, 그러니까 범죄를 안 하더라. 저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 자꾸 죄를 짓게 돼. 그 옆집에 그냥 그 김씨, 저 뒷집에 박씨, 만나 보면 때려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에이, 내가 신자로 살라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는 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세상 사는 게 고달픈 분이 계시면 아마도 나도 산속에 가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산속의 소금이고 산속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 세상에 있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님 왜 나로 세상에 있게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네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네가 바꿔라. 어떻게 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성숙한 삶, 신자다운 삶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나 하나의 작은 모습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교를 할 때 인디언들 선교를 했는데, 그 인디언 선교가 대단한 선교는 아니었었어요. 초창기 때. 이 사람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인디언들이 말을 안 듣는다. 9시에 오라 그랬더니 온다 그러더니 12시가 돼도 안 왔더라. 막 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인디언들을, 그 초창기 때 미국의 그 인디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어줄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에드워즈가 그 짐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그 일기를 내가지고, 그 일기가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선교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대단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아프리카의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사람들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인가 탐험가인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탐험가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작은 몸짓 하나, 정말 나비의 날개짓 같은, 누구도 봐주지 않고 효과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태평양에 폭풍우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행동이 뭐냐면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서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는 요 말, 보내며 요 말이 히브리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이게 살라. 근데 이게 그리스 말로 바꾸면은 보내며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포스텔레오예요. 이 아포스텔레오라는 이 말이 사도라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파슬이라고 하는 그 어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8절의 말씀은 무슨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얘기는 내가 누구를 선교하게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선교사가 되게 할까 이렇게. 이사야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아포스텔레오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적이라는 말과 선교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시오, 미션의 원어인 라틴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어느 만화책에 예수님이 임명짝당 들고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기서 막 달려오는 그림이에요. 달려오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 모습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쟤를 좀 보내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이 6장 말씀을 그 다음 뒷절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런다고요? 그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해도 너네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복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믿지도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왜 보내는 거야? 듣지도 않을 사람이고 깨닫지도 못할 사람인데 근데 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올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되는 게 네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럴까 봐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 된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 완고함이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가서 네가 전하지만 이 백성들이 진짜 듣고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이런 그 정도로 이 백성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강한 겁니다. 강팍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상황에서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사역의 현장이 그런 곳일 수 있어요. 와, 내가 가는데 가서 내가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 말을 하면요 반발만 생기고 오히려 비웃기만 하고 이게 효과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1절 말씀에 이사야가 질문하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감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없을 때까지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굳이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3절 때문에 그런 거죠.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가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나도
거기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구루터기를 위해서, 그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을 위해서, 10,000명 중에 그 1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 하면 막 1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10,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비웃고 야유 보내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루터기 같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의 자세는 가는 거라면,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선교의 내용이 뭐냐? 자,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교의 내용, 그러니까 선교는 뭐 하는 거냐라는 거야. 선교의 내용이 뭐냐? 이 선교가 뭐라는 거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게 또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고, 민족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모든 민족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데, 그게 세례가 뭐냐면 회심시키라는 거예요. 회심.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말씀에 말한 것이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 세례를 주는 것, 회심 사건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양육이에요. 요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을 두 개는 뭐냐면 핵심이 회심하는 게 첫 번째 회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새 생명. 중생, 거듭남이 있어줘야 돼. 거듭남. 이게 회심의 핵심이에요. 회심의 핵심. 다시 말하면, 내가 무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선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NGO 단체들의 자선 단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구제 사업이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 파주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선교인가?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 피 흘리신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왜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는 거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사람들 위로나 하고 희생정신을 가르쳐주고 섬김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인가? 구약에서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죽음이 그 죄사함을 이루었던 사건이 히브리서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영원한 희생양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막힌다며 허물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고, 원수되었던 자가 친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죠.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게,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놓았다니까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너가 다시 살아나요.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았다니까요. 그거를 전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회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을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선교계에서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요. 제발 이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교하는 사람이 회심을 전제로 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교 간의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종교만 옳으냐? 우리 종교도 옳지?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의 독선과 아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기독교들의 저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 독선과 아집.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교가 화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호킹이라는 사람이 1928년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심을 전제로 한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심을 전제로 하는 건 종교 제국주의라 이렇게 종교 식민지화 시키는 거다. 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적인 식민지화 시키냐. 그래서 회심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에서는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빼고 종교 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눠야만이 종교 간의 흐뭇한 대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회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시작할 땐 거긴 종교 간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곳에서는 회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선교일 수 있겠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있어줘야죠. 제자를 만든다는 건 무엇보다도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선교는 이것만이 전부인 줄도 알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중생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 오늘 낯설교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애기만 낳아놓고 끝나면 안 된다. 애기를 키워서 자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끝까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신자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누군가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성장되고 성숙된 사람, 가르쳐 지킴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 교회 가야 돼. 나 성경 봐야지. 나 기도해야지. 나 봉사해야지. 이렇게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지는 성숙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이제 나도 새 생명을 잉태시켜야지. 나도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서 새 생명을 갖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줘야지. 걸음마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밥은 이렇게 먹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 뭐예요? 그것이 요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너희는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게 이게 메인 센턴스예요. 이 제자를 삼느라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꿔요?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제자 못 만드는데 제자 어떻게 만들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훈련 좀 시켜주세요.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예전에도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거를 우리 좀 여러 번 오랫동안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있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재 40주 뛰면 제자 훈련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나 제자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삶은 제자가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교재요 40주 과정 다 끝냈어요. 저 제자 훈련 3기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삶이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되는 거는요, 프로그램 끝내고 무슨 코스 끝내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수용성 원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용성 원리. 자, 이게 제자 훈련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제로에서 1, 2, 3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놓고 볼 때 이 가운데 있는 중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에 관련해서 마이너스 1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1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나는 기독교 별로 관심이 없어. 무관심. 근데 조금 더 심해진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이너스 2쯤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 반대하는 거야. 나 기독교 반대. 나 예수쟁이 싫어. 그대가 마이너스 3까지 가면은 이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야. 예수쟁이 어떻게든 잡아서 어떻게 좀 막 해버려야 돼. 그리고 막 안티 기독교로만 나가는 거야. 그 마이너스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심한 사람들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기독교 그러면 1 정도 된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너 기독교 좀 관심이 있어. 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야. 근데 플러스 2쯤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난 그래도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한다. 이렇게. 플러스 3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을 보는 구도자. 이 사람들은 누가 나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나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나 성경 좀 배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더 사모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수용성 원리는 뭐냐면,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말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그냥 묵묵히 그냥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갈 때. 근데 플러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갈 때는. 그때는 행동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서 가르치는 일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내가 대상자가 누구냐, 나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 1, 2를 만드는데, 1, 2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이너스 3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워!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도자가 지금 정말 구원이 뭐지 막 이런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줘. 말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뭘 가지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보혈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그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 맞는 모습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0, 1, 2, 3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이 잘 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런 제자 훈련을, 제자가 되는 삶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일단은요, 좋은 모습으로 관계 형성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는 되죠. 선교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빨리빨리 좀 끝내도록 좀 해볼게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의 이유가 되겠죠.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의 이유. 선교의 이유를 얘기하면은요, 제가 이제 많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월이 흘러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종말, 세상을 마지막 끝을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선교의 내용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요? 신자가 많아집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을 나쁘게만 말하지 마세요. 이 진정한 부흥, 건강한 신자들의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 뭘 만드는 거냐면 그게 사회 구호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회에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숙한 신자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양심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못된 짓 하거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완벽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웨슬레 같은 경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에 의해서 진정한 신자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요,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회 구원이 다른 말로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변화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선교적 삶이다. 선교의 선교적 삶이 사라질 때에 결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장 20절 말씀에 선교를 할 때 보장하시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보장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야. 제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교를 파송할 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셔요. 권세를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면 동역자를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동역자 둘씩 보내면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둘씩 보내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전대나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두벌 옷도 필요 없어요. 신도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왜?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활을 보장해줘요. 그 다음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어떤 행정과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될지도 많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딱 우리가 좀 가지면 좋아요. 41주년을 만 동산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사는 길이고 사회가 사는 길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마인드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동산교회는 선교적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